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오늘 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어린이나 어린아이나 다 소중한 기빈입니다. 우리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뜨거운 환영의 박수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윤창경 형제 이렇게 오랜만에 같이 왔어요. 예배드리겠는데 한번 뜨겁게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잘 지으려고 하면 항상 논밭에 나가 점검을 잘해야 됩니다. 농작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풍에는 없는지, 물은 넉넉한지, 김을 맬 때는 안 되었는지 이런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걸 잘해야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잘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도 하고 휴식도 취하는 거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규칙적인 건강검진도 꼭 필요합니다. 아니면 큰 병이 생긴 것도 모르고 지내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이 죽을 때 대학 병원을 갑니다. 견디다가 민간 방법도 써보고 자기 수단 방법을 가려서 해보다가 못 견딜 때 병원 가기를 두려워서 그때 갑니다. 그러면 이미 때가 늦어서 병원을 가도 죽는 일이 많았습니다. 요즘은 정기적으로 국가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기 때문에 조기에 큰 병도 발견하기 때문에 죽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건강검진도 잘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관리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라고 하는 사명을 줬는데 거기에 자기 자신도 들어가는 겁니다. 내 건강도 내 마음도 잘 관리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내가 주님을 만날 날이 오기 전에 우리의 신앙도 잘 점검해서 내가 주님 만날 준비가 되었는지,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그분을 내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신앙 점검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 몇 주 동안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중에서 꼭 필요한 첫 번째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자. 예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4주 동안 나눴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점검해야 될 것이 있는데 믿음에 대해서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이 고린도서 13장 5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보십시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여기 우리 솔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본문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이것을 주관하여서 나에게 적용하면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안에, 내 속에 예수님이 분명히 계시는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멘입니까?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있는가를 테스트해보고 분명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는 확증을 가져라. 확신을 가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대충 믿지 말고 엉성하게 믿지 말고 예수 믿는 흉내만 내지 말고 확실하게 확정을 갖고 확실하게 믿어라. 그런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고린도 교인들 중에 믿음 안에 있지 않는 성도가 있다고 하는 말이고, 믿음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전혀 엉뚱한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네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네 자신을 한번 테스트해봐라.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본 라오디아 교인들의 성도의 모습은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스스로는 뭘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바라본 이 라오디아 교인들은 가난하고 가련하고 영적으로 굶주리고 수치를 다 드러내는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 창세기 27장 22절 23절에 보면 눈이 좀 어두운 이삭은 자기 아들 에서가 이삭처럼 꾸미고 아버지 앞에 축복을 받으러 왔습니다. 근데 이 이삭은 자기 아들 에서의 손을 만지면서도 그 손이 에서의 손인지 야곱의 손인지 이걸 분별을 못했어요.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로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러면서 축복을 합니다. 만지고도 몰라요. 만지고도. 삼손은 사사기서 16장 20절에 보면 삼손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미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 버렸고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가 버렸어요. 근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블레셋 군대가 그들에게 미쳤을 때 내가 여전히 나가서 힘을 떨치리라. 이미 능력이 사라졌는데, 이미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이미 성령이 떠나가 버렸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눈이 뽑히고 물매 돌리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서 16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자기 중에서 예수를 팔자가 나올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사람 가룟 유다만이 알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엘리사 시대 때 엘리사의 종들이 도끼날을 잃어버렸어요. 도끼 자루만 붙들고 있습니다. 나를 잃어버린 것은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고 힘을 잃어버린 건데 자루만 붙잡고 있는, 형식만 붙잡고 있는.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형식만 붙잡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점검이 필요하다. 점검이.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를 다니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집회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집회 시간에 제일 첫 시간에 어김없이 꼭 이 말로 시작을 합니다. 구원파도 아닌데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아직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이 말로 시작을 합니다. 나름대로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서 집회에 참석한 성도들 향해서 할렐루야 우리 은혜 받읍시다 이 말이 아니라 구원 받았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한 이유가 있는데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지금 교회 안에 가짜 성도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인천 방주 교회를 지금 사역하시는 박보영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사진에 나와요. 박보영 목사님. 이 박 목사님은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의 할아버지가 감리교에서 유명한 박용익 목사님, 박용익 목사. 감리교에서는 이 박용익 목사를 성자처럼 여깁니다. 배제학당 이사장도 하셨던 분이고 많이 배우고 겸손하고 우리 장로계 한경직 목사님이 계시다면 오늘 그분이 감리교에서는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부흥사로 유명한 인천 마가다락방 교회 마가다락방 운영하셨던 박장훈 목사님입니다. 그러니 이 박보영 목사님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아버지 아버지의 기도제이 뭐냐면 주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라는 게 하나아버지 아버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지만 어린 이 박보영 학생의 눈에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면 자기 아버지가 섬기는 교회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든 게 아니라 교회 가면 교인들끼리 늘 싸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교인들에게 수모를 당하는 모습을 그는 봤어요. 어린 학생. 그래서 전쟁터 같은 그 교회 안에 들어가 자기가 목회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그의 생각에 늘 싸움만 하는 교회에 무슨 하나님이 계시겠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인천에서 이분이 중학교 생활을 마치고 고등학교를 서울로 유학을 옵니다. 지금은 인천 서울이 딱 붙어서 가깝지만 그때는 먼 시절에 서울에 하숙방을 해서 유학을 하는데 그 집에서 가정교사를 붙여주는데 가정교사가 서울대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정교사가 그
지금 박보영이라는 학생에게 공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술도 가르치고 담배 피우는 것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을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공부만 가르치면 좋은데 좋은 명상하면 공부할 술, 담배 하는 걸 가르치겠어요. 세상 살아가는 걸 가르친 거예요. 나중에 이분 간증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뭐냐면 술이 없으면 공부가 안 될 정도로 술에 그렇게 취할 정도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머리가 좋으니까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을 들어가가지고 피부와 그리고 비뇨기과 의사가 됩니다. 안양에서 개원을 해서 의사 생활을 하고 돈 많은 여자 만나서 결혼도 했어요. 근데 그 자기 아내 집 장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정보부, 정보부에 거의 관리였어요. 그러니까 고급 정보를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곳에 아파트를 사라. 그럼 아파트를 사면 조금 있다가 수십 배가 오르는 겁니다. 어떤 곳에 땅을 사라. 그러면 사놓으면 또 수십 배가 올라요. 그러니까 이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하니까 그냥 의사가 되게 돈 버는 것보다 부동산에서 돈을 버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수십억 부자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방탕해지고 술과 향연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돼요. 그러다가 아들 하나를 낳고 가정이 깨져 버립니다. 아내가 이혼하고 미국으로 가버리고,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몸이 병들었어요. 어느 날 숨쉬기가 너무 어려서 가보니까 심장병이었어요. 심장병. 1년 정도 투병 생활하던 그가 38살이 됐을 때 1990년에 자기 아버지에서 세워졌고 지금은 자기 작은 아버지가 경영하는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왔는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좀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제게 증명해 보여달라고. 아픈 가슴을 움켜쥐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믿지 않은 그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분명한 음성을 들려줬어요. 뭐라고 음성을 들렸냐면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치료했다.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치료했다고 하는 음성에 깜짝 놀라 눈을 떴는데 그 순간 그렇게 아프던 심장의 통증이 멈췄다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며 살아왔던 삶을 회개하고 기도했고, 그 후에 그 마음에 비둘기 같던 평화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마음속에 지금까지 수많은 돈을 가지고 세상 쾌락을 누리며 살아왔던 그것이 줄 수 없는 평화가 마음속에 가득 스며온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한 이 박보영 목사님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어릴 때 보아온 교회 안에서 싸웠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이건 개인적인 그 목사님의 신앙적인 체면이니까 인간 한 개인의 감정으로 드십시오.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저들은 다 지옥 갈 자들이다. 지금 교회 안에 가짜가 많구나. 진짜가 적구나. 이런 소리를 들은 겁니다. 이 사람이 38세 됐을 때 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인간 박보영이는 그때 끝난 겁니다. 의사면허증을 찢어버리고 병원과 전 재산을 정리하니까 한 30억쯤 되는데 그 재산을 가난한 사람,
개척교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30대 됐을 때 그때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지금 목사로 살고 있어요. 인터넷에 이번에 간증이 계속 떠도니까 이런 한번 찾아보면 나와요. 박병호 목사님이 어느 날 어느 교회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첫마디가 당신 정말 구원 받았습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살고 있다면 아직 주님 만난 게 아닙니다. 늘 이런 말로 시작을 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건 목사님의 개인적인 간증이니까 성경 얘기가 아니까 참고는 하십시오.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내가 못된 신앙이니까, 내가 권사고 장로고 목사이니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아니래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23절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목사 노릇 했습니다. 설교 기가 막히게 하고 성들에게 은혜도 끼치고 그리고 예언의 말도 하고 때로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천사 같은 말도 하고. 그런데 주님은 모른다는 거야. 내가 모른다. 너를 모른다. 성도는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똑바로 보고 살펴야 돼. 똑바로. 여러분, 말씀 앞에서 자신을 똑바로 보고 살펴야 됩니다.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대로 사는 것이 원칙대로 사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시험해라. 시험해보라. 시험해보라고 하는 말은 조사해보라는 거예요. 자세히 조사해봐라. 살펴봐라. 살펴봐라. 한번 뒤돌아보라. 정말 믿음이 있는지, 믿음대로 살고 있는지,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삶에는 행위 열매가 따릅니다. 제 말을 잘 들으세요. 행위는, 선한 행위, 좋은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따라옵니다. 결과가 따라, 행위가 따라와요. 자, 고엽나무가 있어요. 어느 날 고엽나무를 잘라버리고 거기다 감나무 첩을 붙였어요. 그럼 반드시 제대로 접붙임을 당했으면 나중에 대봉감이 열리든지 단감이 열리든지 감이 열려야 됩니다. 근데 열리라고 하는 감은 안 열리고 고염이 계속 열리고 있다면 접붙임이 안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봤거든요. 저 형님이 감나무 접을 붙인 거 봐갔는데 잘라놓고 해놓고 막 비닐로 싸가지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옆에서 그 수는 죽어버리 옆에서 또 고엽나무 나 또 자라요. 그 접붙인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20절 7장 20절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안다.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개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가시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엉겅개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포도가 맺혔다면 그 나무는 분명히 포도나무입니다.
가시나무일 리가 없어요. 포도가 맺히면. 반대로 가시만 가득하다면 그 나무는 가시나무이지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아무리 생긴 모양이 사과나무같이 생겼어도 그 나무에 배가 맺혔으면 무슨 나무예요? 배나무. 열매는 그 나무됨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의 실상이 뭐냐면 가시로 가득 찬 상태에 있으면서 스스로 자기를 포도나무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이거 현대 교회가 품고 있는 모순이고 오류입니다. 자기가 알아요. 맺히고 있는 게 지금 가시인데 스스로 나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 믿음이 참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그 믿음의 열매, 믿음의 행위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행위. 내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고 있어요? 그 열매가 나무됨의 증명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죽은 믿음은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겁니다. 죽은 믿음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 그 삶 속에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그 믿음은 거짓이고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믿음인지 거짓된 믿음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열매를 통해서 그리고 그 열매를 누구보다도 자신이 잘합니다. 누구보다 자신이 알아요. 가장 자신의 열매를 아는 사람은 자는 자신이에요. 남은 속일 수 있어요. 눈가림할 수 있고 가장할 수 있고 이리가 양의 옷을 입을 수 있지만 그러나 자기는 알아요. 내가 지금 어떤 나무인지. 여러분 어떤 나무입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믿는 흉내만 내는 종교인입니까? 주님이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확증해라고 하는 말은 확실한 증거를 가져라, 확신을 가지라고 하는 말이에요. 최악의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요? 최악의 인생. 자기는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구원받은 줄 알고 천국 갈 줄 알고 영생 얻은 줄 아는데 그날 가보니까 내가 널 모른다. 이게 최악의 인생이에요. 내가 널 모른다. 차라리 자기 욕심과 욕망을 쫓아 이 세상에서 마음껏 즐기다가 멸망에 빠지면 억울하기도 저라는데 자기는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했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며 살아왔는데 주님 모른대. 적당히 살고 있습니까? 알아서 잘 되겠지.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지옥 보낼까? 희미한 믿음으로 대충 그렇게 살아서 안 되고 신앙생활에서 안 됩니다. 가장 큰 착각은 믿음의 착각이에요. 짝퉁 믿음 갖고 내가 믿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오는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언젠가 인생을 마치는 날, 인생의 경주가 끝나는 날, 내가 잘 달려왔고 그 중에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해 상이 기다리고 있다. 이 확신이 여러분 확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 믿음의 본질, 믿음의 열매가 무엇인가 알아야 맺을 수 있어요. 믿음의 본질이 뭔가. 여러분,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듯이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현상 열매가 맺는데 이런 열매가 맺습니다. 첫째는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으로. 믿음의 양면, 믿음의 반대면은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3절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천사 같은 말을 해도 깽거리 소리와 같고 내 몸을 불살하게 되어주는 봉사를 해도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믿음 떠나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 1서 4장 8절에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모른대. 하나님을 모른대.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모른대. 모르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하는 모르는데.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2장 34절에 40절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해요. 예수님,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크고 으뜸되는 계명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 뭐예요? 성경의 줄거리야. 성경의 줄거리. 이게 성경의 줄거리다. 모세가 그렇게 율법으로 가르쳤고 선자들이 그렇게 목매에 애쳤던 그 애침의 핵심 엑기스가 바로 이 말이다. 사랑이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주님은 사랑의 계명을 다시 새 계명이라고. 새 계명. 내가 새롭게 너에게 명령한다.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보고 싶고,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일하고 싶고,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께 드린 게 아깝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앞장섭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래요. 사람 사랑하면요, 사랑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봅니다. 잘못한 것 있으면 용서해주고 싶고,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고 싶고, 부족한 것 있으면 채워주고 싶고,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모든 것이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믿음의 결과가 뭐냐? 믿음이 있으면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사랑이 있는가? 체크해 보십시오. 두 번째, 믿음은 기쁨으로 증명. 기쁨으로. 믿음은 기쁨으로 증명돼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기면 제일 먼저 기쁨이 회복됩니다. 기쁨 회복돼요.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 회복을 말하면서 이사야 35장 10절에 기쁨과 즐거움을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은 사라지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속량함을 입으면, 성도가 구원을 받고 믿음이 생기면 기쁨과 즐거움을 얻어요. 슬픔과 탄식은 사라져버려. 환경은 변하지 않았는데, 어제 똑같은 환경인데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믿음이 생기면 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나는 이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도 보면 성도가 구원을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주님 안에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 잠언 15장 10절에 보니까 마음이 기쁜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마음이 기쁘면요 항상 잔치하는 거예요. 마음이 기쁘면 어떤 걸 바라봐도 즐겁습니다. 비가 와도 좋고 눈이 와도 좋고 바람 불어도 좋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요 기쁘거든요. 바람 부는 바람 부는 대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다 좋은 거예요. 마음이 기뻐 보세요. 어떤 것도 좋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있잖아요. 사랑하면, 옛날에 이런 마마자국, 곰보자국도 보조개로 보인다고.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증거돼서 그 사람의 그 속에 참 믿음이 들어가면 성령이 동행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성령이.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희락, 기쁨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러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나가요. 희락. 여러분 제사함 받고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임재하면 기쁨이 생겨요. 때려 죽인데도 기뻐. 막 핍박받으면서도 천사의 미소를 지어. 바울처럼 감옥에 갇혔는데도, 억울하게 누명해서 갇혔는데도 기뻐. 왜? 이건 사람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환경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성령이 동요하는 기쁨.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도가요 참 믿음만 있다는 건 제사함 받고 사는 제사. 기쁨이 얻었으면 제사하면서 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새롭게 되는 날. 여기 새롭게 되는 날은 옛날에 개정성경에 유쾌하게 되는 날, 즐거운 날, 행복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제사함 받으면 새로운 날이 시작됩니다. 어떤 날? 즐거운 날, 행복의 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회개하고 내가 주님 앞에 사죄 받았다라고 하는 기쁨이 내 마음속에 생기고 나와보세요. 온 천하가 나를 위해서 존재한 것처럼 기쁘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참 믿음을 가지면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기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즐거워하지 말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여러분 성도가 뭐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고요?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기록된 것 때문에. 왜? 하나님 나라가 기쁨의 나라.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가 희락의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 희락이 바로 기쁨, 하나님 나라 기쁨의 나라예요. 그래서 내 안에 참 믿음이 생기면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니까 마음에 기쁨이 왔어요. 기뻐해서 즐거워해서 그리 인생이 변화되잖아요. 누가 시켜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쁨이 있어야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믿음의 열매가 뭐냐면, 우리가 믿음은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섬김으로. 참, 믿음의 열매가 뭐냐? 진실한 믿음이 들어가면요, 섬기는 자가 돼요. 가장 겸손한 자리에서 섬길 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에 있으신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섬기러 왔어요. 여러분, 참 믿음은 섬깁니다. 주면서, 나누면서, 베풀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를 상징하는 명칭,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향기다. 이 말이 뭐예요? 성도는 주면서 사는 존재예요. 기쁨도 주고 남에게 웃음도 주고 도움도 주고 필요를 베풀며 사는 존재.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원칙대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과가 영생이고 믿음의 결과가 구원이고 믿음의 결과가 상급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속에 이런 믿음의 열매가 맺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바른 믿음으로 돌아가는, 하루를 믿어도 바르게 믿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